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한국교회는 아직 어린아이 같아서 교인들로만 이렇게 보죠. 성경은 이미 교인들을 6으로 나눈다겠죠. 구원받지 못할 자, 또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갓난아이, 어린아이, 아이, 청년, 장년. 이 기준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교해서 살펴보면 쉽다겠죠. 길가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밭에 뿌려진 씨, 좋은 땅에 뿌려진 씨. 그저 우리 이제 수준과 똑같아요. 갓난아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이 싹 뺏겨버리는 어린아이, 갓난아이 어린아이. 돌밭에는 아이가 이렇게 자라서 세상 근심과 큰 어려움은 싹 넘어져 버려요. 쓰러져 버려요. 가시는 욕심 때문에, 좀 성장했다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 육적인 눈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목사님은 믿음이 제일 좋고, 장로님은 좋고, 권사님은 좋고. 그러나 교회도 똑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갓난아이와 같은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성경 반대로죠. 요셉 다니엘 어린아이지만 장년 같은 어린아이가 있고. 이건 외형이나 직분으로 따진 건 아니라겠죠. 영적인 성장 방법. 오늘 본문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갓난아이에서 장년까지 성장할 수 있느냐. 에베소 교회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줄로 써버렸어요. 만약에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보냈다면 그들은 아직 아이 수준, 어린아이 수준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이렇게 붙였을 거예요. 갓난아이가 어떻게 해야 어린아이가 되고,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야 아이가 되고, 이렇게 붙였을 것인데, 에베소 교회는 지금 상대 자체가 이미 청년 수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간단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 장년이 되는 방법, 13절에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1+1+1 믿는 것, 아는 것, 온전한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한다. 내용이 장성할 수 있는 비결을 써준 거예요. 우리는 하나씩 해석을, 이건 뭔지 하나씩 해석해야 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해석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고 있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로 똑같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1장 3절에 복 있는 사람 누구냐? 장성한 사람. 거기서 세 가지 말이에요.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 오늘 본문에도 똑같죠? 아주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온전한 사람, 이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세 가지가 올바로 돼야 장성한 사람이 되는구나. 우리는 어땠냐? 교회 오래 다니면 장성하다고 생각해요. 롯데 신앙에서 유치원 때 들어가고 내가 집사 되면 나는 장성했다. 또 교회 몇 년 다니면 장성했다. 그거는 수준이 아이들 이하의 수준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1+1+1 세계가 성장해야, 세계가 변화돼야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럼 찾아야죠. 믿는 것은 뭐고, 아는 것은 뭐고, 온전한 사람은 무엇이냐. 믿는 것, 아는 것, 다릅니다. 믿는 것은 뭐냐.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청년 장년의 수준은 좀 쉬운데, 아이, 어린아이, 갓난아이들한테 믿음 하면은
쉽지는 않아요. 아들을 믿는,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믿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을 아니고, 믿음을 종류가 세 개. 우리 영혼권 보면 돼요. 우리는 영혼과 육체 두 사람이 돼 있죠. 근데 영혼 안에도 구조가 또 있다 했죠? 생명이 있고, 영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바울은 장상, 청년, 장년아들 영혼의 구조로 항상 말해요. 세 개가 다 성장해야 된다. 영도 성장하고, 마음도 새롭게 되고, 육체도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믿는 것. 우리가 항상 하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 성경에 이제 믿음의 피스트, 내가 믿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능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은 믿어지는 자예요. 내가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과 달라요. 믿는 것은 수동이, 믿어지는 것은 그냥 저절로. 수동과 능동의 차이가 뭐예요? 수동은 어떤 명령이 떨어져야 움직이고, 능동은 명령 없이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것. 아이 수준의 믿음. 야고보가 써가 있죠. 믿음을 어떻게 알아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다.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것은 어디 말하고 있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는다는 마음이 새롭게 되어 있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배웠죠. 마음의 구조가 뭐였다고요? 세 개? 지혜, 지식, 진리.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 속에 있는데, 지혜 속에 말씀이 있을 때는 떠오르지 않아요.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 머리에 떠오르게 될 때는 이 지혜를 내가 알아야 돼. 안다라는 것은 지혜 있는 말씀이 지식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영에 떠올랐죠. 그럼 이제 세상 기준의 믿음은 뭐냐면, 모든 지식은 믿음을 요구한다. 믿음이라는 것은 저희가 가르치죠. 지식 전해줘. 목적이 뭐예요? 설교 들으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상대방 대화도 마찬가지로 누가 막 뭐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한 것을 믿어주라는 거지. 그래서 모든 세상의 지식은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봐가지고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거 비교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 막 말을 하자. 그럼 원래는 내가 옳다고 하는 지식이 있어요. 그렇죠? 옳다고 하는 지식인데 듣는 순간 계속 욕 같은 게 되게 이렇게 맞느냐 틀리냐. 그래서 혼자 조금 틀리네, 조금 맞네,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대방 말이 설득력 있으면은 그거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적 믿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한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고 믿어지는 것.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이 없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진리판입니다. 진리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분명히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더 이상 못 가. 왜?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기본 뭐냐? 어떤 조건이 하나님의 지혜도 있고, 지식에도 있고, 진리에도 있다면, 이것이 마음에 새롭게 됐다고 인정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장성한 청년 장년이 됐으니까 지금 말씀 어디까지 와 있어요? 진리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진리까지 돼 있으면, 진리는 뭐냐면은, 진리를 만드는 그냥 스스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진리는 마음의 하나님을 채워주고, 그러니까 지식에 있는 말씀이 이 영역에 올라오죠. 영역에 올라오면 사람 뭐냐면은 어떤 생각이 영역에 떠오르면 다음에 이건 행동을 해봐. 들은 대로 행동을 해봤는데 이게 진짜네. 해봤죠? 그게 진리가 되는 거죠. 행동이 되지 않는 거는
확신이 없어. 분명히 그게 맞긴 맞는데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 진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 진리는 나를 스스로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본질. 우리는 배워보지도 않고 잘 모르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은 뭐냐? 행동, 행남.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갈 때는 이미 변화된 것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은 마음이 새롭게 돼야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아는 일. 안다라는 게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거야.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거 영이하는 거. 영이 생각해서 옳다, 아니다. 그럼 영은 최소 하나님 말씀의 지식까지는 옮겨져 있어야만 판단을 할 수 있다. 판단하는데 지식에서 진리의 중간 정도 하는 거. 진리가 안 바뀌었어요. 진리가 바뀔 때는 행동을 해야 바뀔 수 있다겠죠. 그러니까 영은 지금 생각만 하고 영이 이거 옳다고 지혜에서 지식으로 와가지고 진리로 옮겨지는 행동하기 전 중간 단계가 아는 것이에요. 근데 최소 우리가 뭐냐면 그걸 확신, 생각, 영의 생각, 이것이다. 변함,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 영이 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 그런데 온전한 사람은 뭐였어요? 육체의 부분. 행동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사람. 바울 서신은 마음이 새롭게 되고 영이 성장하고 육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장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본문만 읽으면 뭐야?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알아. 근데 나는 온전한 사람을 착각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이제 성경에 찾아봐야 돼요. 이제 이게 뭐냐? 쉽게 오늘 두 가지 찾아봅시다. 변화가 믿음이 뭐냐? 아는 것이 뭐냐?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뭐냐? 이거 부분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장성한 사람은 아니고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되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다. 자, 40일가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러면은 39절에 예수님 믿는 것은 또 뭐예요? 믿음이 지금 두 개서 있죠. 전자의 믿음이 뭐고 후자의 믿음이 뭐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던 거. 우리 아까 마음편을 봤죠? 전자의 믿음은 들어도 누구한테 들었어요? 수가성 여인에게 들었으니까 판단을 해야죠.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 그래서 들었어요. 그런데 항상 지식에 있는 말씀은 뭘 통해서 진리로 한다고요? 행동을 통하여서, 체험을 통하여서 진리로 갈 수 있다. 진짜 믿음 42절 믿음이에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체험했죠. 친히 듣고 친히 체험을 해봤더니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였구나.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신앙생활에서 뭐야 이런 체험을 들음을 듣고 믿죠. 그건 완성된 건 아니에요. 들은 믿음은 다른 지식이 들어오면 또 바뀌어요. 이단에 많이 빠져요. 이단들이 전부 기독교인들이거든요. 믿었어요. 이들처럼 처음에 믿었는데
다음에 저쪽 걸 들었죠. 듣는 순간 다 바뀌고 믿음이 다 바뀌어버렸어. 그걸 우리 이제 책에는 지식의 믿음이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믿음이 아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는 것은 여기 뭐야? 뭐가 믿었다고요? 아는 것. 우리가 믿어요. 영이 이제 마음도 바뀌었고 영이 알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고 알고. 그러니까 믿고 알면 행동을 옮겼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친히 듣고 뭐에서 행동했어요. 지식을 듣고 믿었어요. 믿었는데 다음에 친히 행동을 옮겼죠. 행동으로 옮겼더니 진짜더라. 이 성장 과정이에요. 요한복음 4장이 장성하다는 건 아니고 우리 영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69절의 제자들도 믿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아까 요한복음 4장에서 여자의 말을 믿었어요. 근데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또 변하게 되는 거죠. 체험해보지 않으면.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했는데 다 떠나가 버렸어요. 왜? 다른 지식. 여기까지 뭐야? 예수님께 자기네들 예수님 따를 때는 예수님이 내가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거 믿고 따랐는데 이분이 구원자니까 왕이 될 것을 따랐는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죽는다. 다른 지식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믿음이 다 깨져버려. 우리 교인들의 믿음이 항상 그래요. 어떤 때는 믿음이 좋았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팍 깨졌다가 그 깨진 것은 말씀이 틀려서 깨지는 것이 아니고 상황, 어떤 정보가 들어왔느냐 어떤 걸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교인들은 착각이에요. 내 믿음 목사가 키워줄 걸 착각이 절대 아니냐? 내가 듣고 확신. 근데 예수님이 물어봤는데 12명이죠.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했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고? 믿음은 어디까지 가요? 진리까지. 근데 이 믿음은 반드시 경험을 통하여서 행함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것. 그러니까 안다겠죠. 아는 건 영. 그러니까 영이 올바로 알고 마음에 새롭게 돼서 행동으로 좀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계속 따르겠다. 그리고 장성한 수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믿음의 성장 아니고 장성한 사람. 하나님은 장성한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변해야 된다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영이 알고 성장하고 육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세 가지가 다 동원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야. 우리 그 애들 학교 안 다니고 그냥 먹이기만 하면 자라요. 그렇죠? 애들은 학교 아무것도 안 배워도 자라. 근데 걔가 이제 만약에 학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배우고 30살이 됐다 봅시다.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요? 지식이 없으면 자랐다 그래요? 안 자랐다 그래요? 안 자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가요? 외형도 자라지만 지식도 자라야 자랐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장하는 과정을 잘 써놨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뭐야? 믿어요. 그죠? 믿었어. 근데 뭐가 안 된다고요? 행동이 안 돼. 행동이 안 되는 믿음.
16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러니까 상황이 벌어졌어요. 상황이 벌어졌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반대니까 믿음의 완성은 뭔다고? 행함으로. 생각으로 되는 것은 믿음이 안 된다고 했죠. 믿음이 아까 두 가지였어요. 생각으로 하는 믿음이 있고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믿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게, 물론 이제 로마서 10장 10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기초.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행동의 믿음이 두 개였었구나. 영의 믿음. 아는 믿음과 행동하는 믿음.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는 그냥 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성경에서 어때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것을 안다라고. 에베소서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 또 그에 대한 지식을 잘 아는 사람. 믿음의 성장은 믿음의 모델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만큼 잘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자, 상대를 이렇게 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얼마만큼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 들어도 믿음이 안 되면 절대 행동하지 않아요. 그렇죠. 와서 뭐 돈 구워주라, 뭐 해라 해도 믿음이 안 되면 절대 안 돼. 근데 믿어지면 집문서 다 주는 거예요. 근데 다 속지. 그러니까 항상 속은 사람은 일가칠척이 그냥 믿어줘야 되니까 속는 거예요. 믿음이란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장성하느냐 하는 행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그 행동이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 그래서 이미 3장에서 조건 썼죠. 얻을 좀 달라고 장사는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면 장성한 사람이 된다. 그게 세상 원리예요. 세상은 모든 믿음을 요구하는데 그 믿음을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아까 상대를 얼마나 믿느냐, 누구를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져,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원어 믿음이 뭐냐면 의지한다, 맡긴다는 원어가 있어요. 믿음의 속에 5가지 뜻이 있는데 의지한다, 완전 맡겨버려. 맡긴다는 말은 그들의 행동한다는 행동. 그렇죠? 집문서를 주든지 내 모든 것을 내놓는 것은 그만큼 믿기 때문에 1+1+1이 돼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쌓아가는 거죠. 마음이 점점 조금씩 새롭게 되고 영이 점점 알고 행동화되어지는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제 에베소 때는 세계가 딱 일치돼가지고 일치돼서 하나님 말씀 딱 하면 그냥 들어가는 시대. 이 시대가 이제 에베소 당시 시대예요. 62년 시대가 이제 박해가 시작된 거라겠죠. 네로 박해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진짜 악화됐어요. 세상에 타협할 수 없는. 그러니까 타협하면 그리스도를 버려야 되고 그리스도를 섬기려면 세상 타협하려고 모든 어려움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쓰는 거예요. 장성하지 못하면 이상하죠. 에베소 교회는 그로부터 계시록에 95년에 쓰였다고 했죠. 60년에 33년 동안도 그 박해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만 성장했어. 성장했다라는 것은 믿음을 보여줬다는 거죠. 장성하는. 근데 그 믿음을 보여준 건 생각으로 보여주는 건 아니다.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 신앙은 우리는 뭐 장상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은 일반적으로 보통 그 집사 이상 쪽은 되어져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그냥 조금 내가 해야 해. 내가 해. 그리고 집사, 우리 이제 직분을 제일 밑에 집사들. 집사의 원어가 뭐예요? 집을 관리하는 사람.
집사이건 어디서 생겼어요? 유럽에서. 예. 유럽에는 큰 이제 부자들이 밑에 일꾼 종들이 많죠. 그 종들을 총괄하는 직분이 집사예요. 그리고 옛날에 고대는 그 주인들은 집에 잘 안 있었어요. 맨날 전쟁 나가죠. 전쟁 나가고 돈 벌러 가고 이러니까 그 집사한테 다 맡겨요. 그리고 집사는 스스로 왜 자기가 다 하는 거야. 스스로 하는 거야. 이미 우리 생각에 이걸 할까 말까 할 때는 그냥 집사들한테 얘들이죠. 얘들은 항상 할까 말까. 근데 청년은 어때요? 세상 그냥 청년 수준은 이거 내가 해야지. 그렇죠? 내가. 그런 생각. 근데 장년이 되면은 그 생각은 그냥 해버려요. 장년 그냥 해버려요. 이런 기준, 수준. 바울이 그만큼 장성하자.